해봅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왜 많은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나를 쳐다보는 게 왜 딱 한 사람을 쳐다보게 하느냐. 나를 못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못 쳐다보게 하는가. 내가 구원되지 않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지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 인물이 나를 대신할 때에 그 대신한 안에 비로소 그 안에만 뭐가 있는 구원이 있어. 나를 대신하신 분, 그분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되죠. 그 주의 이름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대들면서 너의 자율성, 너가 얼마든지 너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비겁하게 의존적이냐?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네 노동 있잖아. 네 노동의 대가를 네가 얻을 자격이 있잖아 라고 할 때 그거는 뭐냐면 그게 사탄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이 아니고 악마의 이름이. 악마의 이름의 특징은 자기 의를 우리 앞에 제공해 주겠다고 제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교회 살 정도로 대단하고 착하게 살 정도로 마순대로 살 정도로 대단해. 이게 바로 마귀가 교회인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대신한다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모범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이제 네가 모범의 모델을 알았으니까 너도 그거 따라 붙여라는 거예요. 부처를 알았으면 부처를 따라하면 부처가 된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제시한 특정 인물에 관해서 일해요. 그분 중심으로 일한다고요. 숨어있는 하나님은 언약에 나타난 인물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니까 왕은, 이스라엘 왕은 우상을 대신합니다. 우상을 대신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우리가 빨리 시작해서 한번 미안합니다. 왕은 우상을 대신한다. 다 들리죠? 간에 있으면 다 들리죠, 그죠? 다 들리죠? 인간은 우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은 누가 내 대신한 말을 안 하고 우상은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상은 하면 잘할 수 있어, 너. 응? 너에 대해서 포기하기가 너무 이러잖아. 포기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너 포기하지 마. 거기서 나온 노래가 닭고기 아줌마 한 노래였어. 포기하지 마. 빨리 하면 닭고기 아줌마.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네가 살 의미가 없어진다. 제가 그 수요일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냐 모자품이거든요. 모자품.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자살하는 이유가 자기가 모자품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진짜 자기한테는 자기가 진짜로 보기는 거예요. 진짜는 내 대신은 그분이 진짜인데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는 나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부동산 가격할 때 내 사인을 하지만 하늘나라는 내 사인을 안 받습니다. 너 말고 너를 대신하는 분 나와 이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노동 말고 네 착한 말고 너를 대신하는 분 사인 받아와. 주의 이름이 와. 주의 이름이.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은 그 다음부터 어떤 작업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논리에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나를 자기의 힘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서겠죠. 교체하는 작업. 그 교체하는 작업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법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할 때, 또 성경 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죄를 골치 아파하고 좀 짜증스러운 얼굴로 인상이 확 가는 그 이유가 뭐냐?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레이기 언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부러 잘하고 예를 써요. 안 들었다, 나 아무도 안 들었다, 막 이러고 싶은 거야, 레이기가. 레이기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절차고 이 형식 같은 게 막 들어갔다고요. 형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용은 단 하나예요. 너를 대체할 것을 내가 받는다. 그겁니다. 자, 내용은, 레이기 내용은, 너를 대체할 것, 또 대신할 것을 내가 주고 그것만 인수받을게. 이게 레이기예요. 너를 대신할 것 내가 법으로 규정할 테니까 그것 들고 오게 되면 나 그걸 바치는 너도 받아줄게. 이게 레이기입니다. 그 바칠 때 하늘을 향하여 허이 허이 던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바칠 때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은 불판 있지요. 셰프를 요리 잘한다고 불 해가지고 하잖아요. 불판 요리 있죠. 오징어 하고 뭐 이렇게 찌찌찌 하는 거. 그 불판 위에서 하나님의 대체한 인물이 곱게 안 죽어요. 불에 태워서 홀라당 다 태워서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흔쾌히 받으신 하나님의 향기로운 음식이다. 옛날 그 성경 번역에는 음식이라 되는데 요즘은 뭐로 바뀌냐? 그냥 하나님 받으시는 음식물이다. 또는 양식이다 하는 게 적당하겠죠. 하나님도 나도 좀 묵고 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자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이 제공한 것을 하나님이 불을 통과한 것 받습니다. 불 통과한 것. 숯불가지 이렇게 한 냄새 뭐 그런 건데 하나님은 불을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을 통과한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논리에서는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통과했으니까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홀라당 다 태웠는데 없지요? 없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재벌은 심판을 통과하고 또 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은 것은 주은 것이고 그 주은 것 대신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대표 양식을 나머지 양식에다가 이미 대신했다는 의미로서 그냥 양식도 대신 죽었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받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숟가락 먼저 떠요. 숟가락 먼저 떠야 돼요. 숟가락 먼저 떠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떠고 너희도 먹어. 이걸 화목제라고 합니다. 주께서 먼저 잡수시고 잡수신 그것을 주께서는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음식에 감히 우리가 그 음식에 손대서 같이 먹게 해서 한 식구가 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방식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 역대상 16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기로 마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언약의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이름으로. 항상 여호와는 언약을 앞장서서 일하지 언약이 없는 것은 우상이 명칭이 여호와는 뭐든 간에 예수든 간에 그건 우상이에요. 마귀가 만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분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이루는 분이 여호와는 이름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언약을 제공하시고 그 언약을 실천해서 완성시키는 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또는 여호와 또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언약 주고 실천자 따르냐? 이게 마귀를 의식해서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욥기에 뭐 마귀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죠. 욥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믿는데 마귀가 싫어하는 자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심판할 자, 자기의 심판주가 될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유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리도록 조치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즈바리 부흥운동 해간 미국에서 한창 지금 에즈바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오순절 부흥운동 퍼져가지고 지금 한국 목사도 가고 뭐 구경하고 이래 회개하고 이랬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주여주여 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즈바리 그 대학은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게 복음적이냐 할 때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건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이 뭐라고 복음에 되어 있습니까? 건조전서 1장과 2장에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들이 아무리 탐구해도 알아내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만 주신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도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인간의 한계가 노출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장 끝에 또는 2장 초에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가 대비하라고 준 거냐 하면은 인간이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한계를 너희들이 십자가를 안 하는 사람이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들이 어떤 순수함과 순수한 열정과 신앙심과 자기의 낮춤과 회개와 반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울부짖고 콧물 소물 쏟아가면서 무려 14일 동안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예배 드렸다 하거든요. 2주 동안.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학생들이 그들이 십자가를 압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알겠어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내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구원의 근거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 성령께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형태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게 없이도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유별남이 없어도 된다는 거. 이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도대체 나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나는 십자가를 알아 이렇게 하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대본에 달려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했어?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했어? 예? 성경 뭐 어떤 대본을 공부했는데 어떤 누구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아까 그 무비보스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은 자기 일밖에 몰라요. 자기 일밖에 모르는데 주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밖에 모른다는 자기 일밖에 그 범주가 어떤 한계를 갖고 어떤 범주를 갖고 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범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기를 지금부터 제가 내기를 좀 소개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문장을 합성했습니다.
푹 사가야 맛이죠. 네. 젓갈은 푹 사가야 돼요. 내기의 원칙은 뭐냐면 내 음식에 손대지 말라. 내 음식에 손대지 말라. 누가 하면 이제 오늘 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16장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만지지 말라, 상하지 말라. 방금 제가 쓴 것은 뭐냐? 내 음식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회수하려는 하나님의 쪽에 언약적 인물 제시입니다. 하나님께 제시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뭐냐? 그 음식 앞에 젓갈류다, 젓갈류. 예? 젓갈은 어때야 맛이 난다고요? 이게 썩어야 되고 푹 사야 맛이 나거든요. 썩는다는 말은 그 고유의 맛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소금과 그 젓갈류의 절묘한 조합. 삭지 아니하면 음식에 올 수 없는 게 젓갈이죠. 삭지 아니하면. 이 젓갈의 기능은 마치 소금과 같아가지고 맛을 돋워주는 거예요. 본래 맛이 아니라 다른 맛을 돋워주는 거예요. 김치 맛을 돋워준다든지, 보조,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에 시다바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젓갈 같은 자기를 쳐다보면 안 되고,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어떻게 인물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느냐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되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 세례받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십자가에 처참한 몰골로 죽게 하십니다. 끝까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맞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보통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지켜주고 안 다치고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더 사가야 돼요. 더 썩어야 돼요. 푹 썩어서 나는요 하는 말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푹 썩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폐인이에요. 그냥 자기가 쏟아놓은 오물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주께서 오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체물이 돋보이잖아요. 대체물. 우리가 푹 썩어야 대체물이 돋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음식으로 여기지 않아요. 음식으로 여기는 분이 돋보이는 거예요. 이 바둑에 이기는 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누구하고 바둑도 이기는 방법은 이겁니다. 남이 보지 못한 수를 내가 보면 이겨요. 바둑 모든 게임이 다 그렇죠. 특히 바둑 같은 데는 굉장히 그게 아주 강렬한데요. 우리나라에 신진수라는 선수가 제일 잘해요. 그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봐요. 그래서 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세계 랭킹 1위에요. 한 달 수입이 10억이 넘게 들어요. 잘 떠요.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은 보험기의 신지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이 보지 못한 것.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 그 방법은 뭐냐? 나를 쳐다보면 안 됐어. 나를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쳐다봐. 이런 게 아니고, 쳐다볼 필요가 없는 환경이, 모든 환경이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찾아오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 반대로 나에 대해서 신경 써버리면 그만큼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 결핍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해요. 결핍성 때문에. 이 목적을 해놔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해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이게 조마조마해가지고, 자기 미련이 강렬하니까, 미련은 강렬한데, 내가 내한테 못마땅하니까, 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것이 결국 남 탓으로 돌아가고, 자기 때문에 남까지 괴롭히고, 남 괴롭혀가지고 남이 공격하니까 자기 괴롭고, 해답은 전혀 없고, 그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삭을 대로 삭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해결책은 뭐냐? 이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예, 해결책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 14장에 보면, 14장 1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문장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에 살렘왕 이름을 멜기세덱이라 하는데요. 이 이름에 결부되어 있는 직책이 두 개예요. 살렘 왕이니까 왕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 누구를 만났냐?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 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어떻게 따로 주어져서 어떻게 따로 합류하느냐, 그 합류하는 시점이 완성된 시점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서 아브라함이 만났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하나의 선택받은 인물이니까 그냥 통로라, 파이프, 통과하는 파이프, 비어있는 파이프를 보면 돼요. 멜기세 요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기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 왕 기능과 하나는 제사장 기능을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그 집안 사람들,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의 누이 동생을 건드릴 뻔하니까 그 집안에, 아비멜렉 집안에, 그 블레셋 집안의 사람들이 임신을 못 하더라고요. 저주받는 거죠. 저주받다가 기도하니까 풀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릴 때에 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합류된 자만 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을 내렸고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서 그 중에서 조카 롯과 그 두 딸만 건전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해서 롯을 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졌고, 아브라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멜기세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일종의 순환을 보여주는데,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다시 멜기세덱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성경의 여정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기의 노선이에요. 자신의 여정, 자신의 여행, 그래서 세상 끝까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걸려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종 선지자들, 특히 이스라엘 집단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부터 아브라함부터 해가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가 무슨 나라 돼? 이스라엘 되죠. 이쯤부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배수한 제물,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뭐냐? 희생물. 제물, 희생물. 그 이스라엘 압축한 것이 이제 압축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희생물이 될 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재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 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 재물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나 양을 안 받기 때문에. 소나 양을 받는다고 시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준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소와 양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따로 지정한 그분.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받아요. 예수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고 계속해서 잘라내는 과정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너 아니고 에레미야 아니고 이사야 아니고 예. 세례요한 너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부터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너 아니고 이번에 네가 출세한 것도 너 때문이 아니고 애가 공부 잘한 것도 너 때문이 아니고 입에 속이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 아니고 소화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 아니고 소화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죽는 것도 내 때문이 아니다.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것이지. 네 선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나 때문에. 내 때문에 네한테 벌어진 상황이에요. 멜기세덱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주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쭉 하면서 왕의 요소도 아브라함 후손 나타납니다. 하다가 사무엘 먼저 사무엘 상을 보고 민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2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자, 이거는 첫째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뭐로 만든다? 폐허로 만든다. 하여튼 하나님이 일을 벌리면 무조건 이 세상은 폐허가 되어야 될 마땅한 세상이다. 이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은 마귀에 태어났고 저주받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나타남이십니다. 하늘 우레도 그를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신다.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왕에게 맡겼죠. 멜기세덱이 왕이니까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도 318명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다스 왕과 전쟁할 때 전쟁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십니다.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멸망 프로젝트, 멸망 시나리오, 인류 멸망 시나리오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 왕에게 기붙으면 되겠네. 문제는 그 왕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 나오면, 누구면, 어떻게 나오느냐는 문제예요. 뭘 왕을 알아봐야 뭐 기붙든지 왕이십니다 어떻게든지 할 건데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폐역을 보지 아니하셨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된 나라. 왕이 왕인데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가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느니 한 별, 한 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지팡이를 홀이라고 해요. 이 왕이 등장한다. 어를 통해서 야곱의 민족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하는 산의 통로 역할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 아들이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에서 무슨 지파? 12지파. 12지파가 후손을 낳게 되면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가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다수잖아요. 다수인데 한 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한 명. 심판주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 왕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속에서 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됩니다. 다윗이잖아, 다윗. 나의 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라. 레위기에서, 예, 여러분 또 골치 아픈 레위기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해 먹어요. 음식을 해 잡수는데, 예, 불판 위에서 음식을 해 먹는데, 심판을 통과한 그 음식, 심판을 통과했다는 것을 그 냄새로 맡으시고,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라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사장을 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왕도 되지만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되거든요. 전부 다 멜기세덱의 기능 중에서 뽑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잡쌌다 안 잡쌌다를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과 그 가족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신 결과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사장들의 양식에서 반드시 어를 경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제사를 경유해서 제사의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남겨둬서 누굴 먹느냐?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가족들이 먹어요. 그 동물성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뇨걸리가 안 좋아요. 식물성 그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를 바치고 11조를 바치고 그거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들이 먹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 양식을 먹고 생존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자기가 받으실 만한 음식물로 간주해서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음식을 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없이도 유지되려면 너희들 속에 제사장 기능이 계속 유효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제사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한 것은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과 제사장이 다이렉트로 연결됐다면 다윗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왕에 의해서 제사장이 그 왕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그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였으니 이걸 누가 지시합니까? 이걸 누가 왕 다윗이 지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음식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맛있게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기쁘고 배부르다는 말은 나의 음식에 같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나처럼 영원토록 함께 배부르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치 시스템을 누가 마련해 주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받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 제사 기능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제사 기능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럼 제사가 뭔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을 그 재단에서 대신 세상 심판을 이스라엘은 그 중앙에서 심판을 미리 다 해버린 거예요. 심판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심판을 이미 받은 게 돼요. 대신 자기를 대신한 양들이 자기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경영한 그 탄 음식,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양식으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에 합류된 자가 특징이 뭐냐? 저는 이미 죽음 마땅합니다. 죽음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로마서 6장에 누구와 더불어서 받았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의 앞에서 누구누구도 저주 피할 자가 없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는 율법대로 저주받았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신 분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갈라디아서 20장에서 21장에 내용. 그냥 쓱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이 세상 전체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기절 한 기절. 세금 올라간다, 가스비 올라간다,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그 2장에 보면 2장 그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덤뱅이를 율법을 퍼먹은 거예요. 뭐라고 더 이상 너를 쳐다볼 이유가 없다고. 저주받을 걸 쳐다보면 뭘 기대합니까? 뭘 해도 저주인데. 이게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처럼 커오라 뭐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서 야 이거 뭘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았구나 받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라 하는 것은 율법을 보고 율법이 자꾸 봐서 내가 행하는 말, 내가 행하는 것은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행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받아요. 주님이 행하시면 일단 우리를 죽였다 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두 번 다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못됐구나 좀 맞아야 되겠어 이런 거 없어요. 사체한테는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 모셔가지고 집에서 장례한다고 아버지 모셔가지고 관속에 있는데 평소에 벗이 돼가지고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참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안녕 뽀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보 잘 주무셨어요?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부를 물어야 되는가? 사체가 나에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강에 갑자기 전설이 나요. 죽은 남편이 내한테 잘 잤어요.
이거는 남편이 묻는 게 아니고 남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죽은 우리 시체가 나보고 안 묻는 거예요. 예. 죽은 가운데 일어나라 이런 식이죠. 막 출근해야지. 오늘 출근해야지. 아 죽었는데 니는 죽었지만 내가 살았잖아. 출근해야 돼. 애를 가르쳐야지요. 또 이걸 또 일을 안 해가지고 매일같이 또 실수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또 율법 하나 또 추가한 게 돼요. 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런 느낌을 우발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던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주님의 자랑 되게 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의 자랑거리예요. 왜? 어제보다 죽어도 되는데 바로 너 살려냈잖아. 주님이 영광이 되고 주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그 2장 그 뒤에서 축복이 되면 이건 대우강의에서 쭉 했는 건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었나니 이런 귀절이 있잖아요. 내가 율법에서 이미 죽었다고 된 거예요. 율법은 살아서 펄펄 살아서 지켜야 하는 말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기어이 죽게 하는 거예요. 사체됨을 분명히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뭘 지켜요? 죽은 시체가 뭘 지켜요? 이제 이 19절 제목이 저만 보이는가요? 여러분도 같이 보여야 될 건데. 그래서 이런 해석이 사도 바울이 해석한 그대로 몸빵을 들리는 이유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이렇게 못났다고 느끼지 아주 죽지는 않았다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는다 그 이야기하고 산다는 것은 끊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관계가 이어진 것을 우리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사신 분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 네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은 없고 다 주께서 하게 하셨던데 이걸 사역형 피동성이라 피동적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좀 상급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상급을 수순하면 좋은데 DNA는 상급을이 없어요. 사람 DNA. 그 상급을 다 아빠 엄마 상급을 있는데 애 넣어보니까 상급을이 없어. 그 누구 하나 둘 다 뭐 했어. 고쳤어. 주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 봅니다. 죽은 자인데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진짜 어려운 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33절.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얘 왕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제가 왜 어렵다고 했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언급했어요. 언약 밖에서 인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느냐를 제가 설명했죠. 무슨 일을 도모합니까? 언약 밖에 한 덩어리 되죠.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한 덩어리 되니까 거기서 뭘 뽑느냐 하면 그들은 우리의 한 덩어리 됨을 긍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대표자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걸 뭐라 하냐 메시아라고 했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한 겁니다. 태어난 장소까지 그들은 알아요. 그 태어난 장소가 뭐냐면 베들레헴.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데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말도록 2살 밑에 애를 다 죽였어요. 죽이고 말미암아 드디어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난 자가 없게 한 거예요. 선악과에 있을 때 인간은 부담을 느껴요.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선악과 과일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따먹어서 자기가 소유하면 되겠죠. 그 방법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발설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평소에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한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 조치가 뭐냐? 예수님이 시체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덤가에 보초 지키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인간들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하니까 십자가 복음 알게 잤을 때,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 못 가게 하면 되죠. 그 복음을 같이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또 그 의도가 뭐예요? 또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뭐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깨지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노동과 매진한 열심한 나의 가치가, 나의 의로움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조리 전부 다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걸 내 속의 악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해?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복음 거부합니다. 그러면 복음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또 때려주세요. 또 때려주세요. 또 내가 패이는 것을 또 알게 확인시켜주세요. 이래서 교회 나오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도 꾸이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언젠가 발 빼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양다리 했다가 촥 빼기. 언젠가 돈만 벌면 내가 뺄 거야. 지금 돈 없어서 내가 한쪽에 혹시 행운이 올지 모르겠어. 돈만 챙기면 내가 뺄 거야. 내가 골만 치고 배트 타고 골프 치면 내가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일요일 골프 시작하는데 교회 나올 시간이 있어야죠. 지금 골프 뭐 칠 돈이 없어서 그쪽 스타일에 이미 한통속이 되어 있어요. 그쪽 스타일에 넓은 길에 한통속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받을 수밖에 없고 외면당하고 배제당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똑같은 코스를 강제적으로 가게 하신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가신처럼 이 땅의 희생물입니다. 성도는 희생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끝으로 요한 1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9절이 29절이 뭐겠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나니. 성도를 해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나와요. 5장에 보면 성도를 해하는 것은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그 사람을 건드린 게 그 사람 건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내 양식이 왜 손대냐? 내 음식이 왜 손대? 내가 받을 수 있는 음식이 왜 손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성령이 있거든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기도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노동한 거 말고 다른 분이 들어오심에 저희들이 황공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성과요, 결과요, 효과요, 주의 연속적인 일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